안녕하세요.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제 거의 다 마쳤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중간에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남기신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대사명이라고 부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주님께서 직접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주신 이 명령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다. 내가 앞으로 내 남은 생애 동안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말씀을 일단 읽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성육신 되셨을 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의 다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제한되시고 여러 물리적으로 제한될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리한 주님으로서 이들 앞에 서신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것이 없고요. 그의 권위와 능력은 이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에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가 이 가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좀 찾아봤는데 이것은요, 특별히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제가 받아들여서 제가 능동적으로 주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그 본래 성경에 써 있는 원래의 말의 뉘앙스는 한번 시도를 하라, 일단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라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사실 이렇게 나무를 벌목하는 일, 그 다음에 가축들을 키우시는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60대에 이 대사명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셔서 저기 말씀처럼 가라, 가서 네 마음의 뜨거운 대로 해봐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나를 믿고 가라. 이런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받으시고요. 이분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처음에 가셔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좀 있긴 있으셨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그분의 삶을 마치셨고, 그 이후에 같은 선교사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로운 선교사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가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생애를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분들을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일단 가보라, 해보라, 시도해보라.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저희가 모두 다 선교지에 가고 오지에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 자신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열정이 있다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방식의 노력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한번 해보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제자 훈련 뭐 이런 교재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무 좋아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매료되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게 되도록 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들이 예수의 매력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페루비안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에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쪽 지역 분은 아니고 원주민은 아니고 선교사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곳에 가셔서 간호사 일을 하셨는데요. 사실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신 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이 원주민들은 사실상 외부인들에게 굉장히 좀 무시를 당하던 그런 원주민이었습니다.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그들을 자신의 피부치 같이 그렇게 대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간호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에나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그 원주민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소개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그저 내 삶을 통해 보임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보통 일반적인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침례를 베풀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킬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실 침례를 베풀라는 말은 누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타나야 허드슨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 계신 분인데 이분이 본래 농구 선수였어요. 이제 10대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상을 입으면서 꽤 유망주였는데 부상을 입으면서 농구를 전혀 할 수 없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 삶이 내리막길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20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3번인가 뭐 이렇게 체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약도 하고 나중에는 노숙자가 되고 점점 이 삶이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7살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소위 헬스장이라고 보통 부르죠. 요즘은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국에서는 보통 짐이라고 부르는데요. 짐을 하나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돈도 꽤 많이 벌게 됐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도 갖고 굉장히 생활이 안정이 되고 뭔가 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더 어린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마음에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고 그렇게 이상하리만큼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돈을 벌고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자꾸만 다시 옛날의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카페에 갔다가 어떤 그리스도인 이 여자분께서 타나야에게 편지를 전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이제 안면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타나야를 위해서 편지를 쓰신 거죠. 그 편지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개인적인 편지를 이 여자분에게 주었는데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있던 타나야의 마음속에 그 편지가 너무나 깊숙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는 큰 결심을 하고 지금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엄마가 사시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가방 2개만 딱 갖고 집에 들어가서는 그리고는 아이합이라고요. 미국에 이제 주로 아침 식사를 판매하는 그런 식당이거든요. 그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타나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해주신 분이 침례를 준 건 아니지만 그분의 그 한 통의 편지가 이 여자분의 전 생애를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분은요, 나중에 선교사가 되었고요. 그리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거듭남을 선사하라. 물론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베푸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선교를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카페에 계셨던 여자분처럼 누군가의 생애가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데 기여하고 그리고 작은 친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과 어떤 사람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생애 속에 진정한 새로 태어남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 재림교회 여집사님이신데요. 그 여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동네에 있는 젊은 우리 세댁들 이제 갓 아주 어린 아이들을 둔 그런 엄마들에게 가서 특별히 여기 제가 읽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그 친구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부엌에서 뭐 어떻게 뭘 밥을 준비하고 어떻게 아이를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건강 요리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질 수 있는지 재림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게 전도회라든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개인에게 그냥 한 개인에게 이웃집 한 개인에게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게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손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내용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주저함을 주게 할 수도 있지요. 가라. 한번 뭐든지 시도해 봐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이 예수님께 매료되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라.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그 누군가에게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모본을 보이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조금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는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으므로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일단 시작해보라는 것이죠. 가서 일단 시작해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보라.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저 이렇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따를 수 있는 대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음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 그는 정말로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따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적 열정이 있든지 그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라. 일단은 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좇아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깨닫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기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